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나.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나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군중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자기도 합류해서 같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는 말, 그것을 같이 할 때 사람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지 아니하고 좀 뭐랄까 아주 그 속에서 자기도 그 중에 한 일원이다 하는 그런 심리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하는 말, 하는 행동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것이 군중심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조금 달라요. 성도는 세상 중에서 하나님 것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상 중에 있지만은 그 신분이 하늘에서 가는 자예요. 우린 주민등록증이 이 대한민국에도 있지만은 하늘에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목표가 다르고 그러니까 한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차해서 찾는 이가 적다. 너희는 멸망의 길을 가르느냐 생명의 길을 가르느냐.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도에게 그것을 권면하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시는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30년간은 외적인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의 신분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형제들 데리고 그래 동생들이죠. 또 여동생 데리고 어머니를 섬기며 그 집안일을 맡아 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때가 참에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 아니신가 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진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하여금 네 잘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율법의 유대계 아주
헌신되신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하신 그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 누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선 예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왜 안식을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살린 것,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겠느냐.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들으니까 맞는 말 같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하시고 아니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기의 존재란 말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도 한 것 그것도 큰 죄인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이라? 아니 이 사람이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투철한 유대에 투철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의아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길을 계속 참 생명의 길,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참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계속 전파하시니까 사람들이 아주 부딪힌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들 하나님을 생긴 도래하고 장로들 앞에 받아온 유전하고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은 신성 모독한 자이다. 자기를 감히 하나님과 동격으로 삼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건방진 신성 모독의 자이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이직을 보고 이분이 정말 그분이 아니신가. 하지만 또 유대에 충실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나세서 선한 것이 넣을 리가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신성 못하는 자이다. 그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보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이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온 사마리아 옆으로 해가지고 유대 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구약 율법을 자기나름대로 해석한 유대교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란 이분이 가르치는 게 뭔가 신선 맛은 있지만은 율법과 어긋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는 신성 못한 자이다. 이런 자는 없애야 된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합세가지고 이분에서는 마음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주 사역 무대가 유대가 아니고 항상 갈릴리 유대인들의 간섭이 좀 덜 하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그 집착이 충성이 좀 덜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 유대교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치심, 진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좀 배격하는 그게 좀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다니시고 사역하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않으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좀 겁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죽는 게 두려워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까?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오지 말아도 유대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야 될 자로, 특히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시러, 하나님의 나를 가르치시러 이 땅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집도 제대로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또 낡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것, 그것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유다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지에 와서 하나님께 같이 경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3절 같이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4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의 지도자지만 야고보가 행정적인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유다가 보면 유다스를 지은,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스를 지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형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을 때부터는 이 형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전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예수님이 이 형제들에게선 형님이시요. 형님, 맏형님. 그 형님에게 그들이 당신 행하는 일을 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는 어디예요? 갈릴리시요. 유대로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러 가시오. 동생들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면서 당신 행하는 일을 잘 보게 이걸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알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시고 다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행하는 일을 유대 가서 하십시오. 지금 그런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보십시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동생들 볼 때 형님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목적이 무엇이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존재이다.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알고 있지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오셔서 사역하신 곳이 자기 고향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보이시면서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시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그런 식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 우와.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를 딸고 그 영생도 따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자기가 감히 그래 된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의아심을 품고 예수님을 어디 감히 건방지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다 봤다. 어릴 때부터 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봤고 네 성장 과정 우리가 다 봤는데 어디서 네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직을 행하시라 해도 그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이직을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에 하신 그 이적들, 그리고 하신 사역들, 말씀하신 것들 다 듣고 예수님의 주장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예수께서 주장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위에서부터 번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만나를 보고 하나님의 모세 그 모든 일들 찬양한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만나이시다. 그걸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누구신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내가 다 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동기로 삼으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맞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 감히 어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죽이라 했고, 그리고 예수님 고향 나셋 갈리 그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심을 품고 감히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참 스승모도, 그리고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가르치는 주장은 알지만 그 주장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합니까? 유대로 가서 당신 하신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양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내가 이런 존재다 하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묻혀서 일하십니까? 이 시골 변두리에서 하지 마시고 저 가장 중앙 수도 본무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사역을 다 하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행하려 하던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소서. 자, 성도님들, 동생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동생들이 예수님 하시는 일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동생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동네에서 미움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집 가족에 있으면 그 형제들, 자매들, 식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지요.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너 형 왜 그래? 멀쩡하더니 왜 그래? 좀 이상했어? 너희들 어떻게 좀 말려봐. 너 형이잖아.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제가 예수 동생이야. 예수 그 약간 정신 이상한 그 사람 말지. 그 사람 동생이야. 그래서 손가락 받고 사람한테 안 좋은 시술 받고 동생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날 때부터 형은 자기들하고 같이 살았고 콧물 흘렸고 그리고 모든 살 똑같은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의 동생들은 그 어머니 말이 안 돼서 예수님 누구신지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도 생전에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동생들한테 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동생들은 마리아의 그 말, 요셉의 그 말, 자기 엄마 없이 예수님에 대한 청은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잉태할 때부터 천사 가브리엘의 알려주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잉태해지고 그리고 또 그는 또 출생했을 때도 또 동방박사들 그리고 또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다 듣고 말한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둔 거예요. 하지만 동생들은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본인들 듣기만 한 것이
실제로 그들 영혼 속에 이 가르침이 안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은 잘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예수님 참았어요. 나름대로 인내했어요. 형을 감싸주려고.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형은 더 심해지고 사람들의 반감과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한 미움과 증오심, 죽이라는 그것이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무거운 짐이다. 이 예수란 우리 형은 너무 무거운 짐이다. 우리도 이 사람 말 못 믿겠다. 그냥 차라리 여기 있지 마시고 유대인들 죽이라는 그 자리에 그냥 가서 그냥 거기서 당신 누구신지를 말하십시오. 그래서 죽더라도 난 몰라. 이제 우리는 이 짐 벗고 싶어요. 이 무거운 짐을 좀 벗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의 이 시선, 동네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 그래서 잘 벗고 싶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냥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왜 여기서 합니까? 그냥 좀 거기 가서 하세요. 지금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일 자라는 그런 판단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죽일 자라고 미워하고, 가족들,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차라리 그냥 가서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좀 우리 옆에 있지 마시고 좀 가서 결판 좀 내십시오. 우리 좀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 그래야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동생들의 마음을 다 아시시오. 한편은 안쓰러워하셨어요. 내 때문에 내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이 다 힘들어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고 내 한 명 당한 거야 내가 이미 각오하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인생의 모습으로 왔지만 내 육신의 동생들까지 이런 식으로 당하니 참 마음이 아프지요. 아프고 안쓰럽고. 하지만 이 동생들도 나를 모르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가서 형님 끝판 내십시오. 그냥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이제 우리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예수께서는 또 마음이 한편은 아프신 거예요. 외롭고 소외감, 외로움. 아무도 내 마음을 알고 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다 부리시고 이 땅에 인생 모습 오실 때 각오하고 오시지만 그래도 그분은 우리와 같은 감수를 가진 분이라 외로우시고 힘드시고 아프시고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동생들 지금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그래서 당신께서 당신 말대로 메시아이신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신지 그것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해서 예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런 말 전파해도 안 받아들인다. 인정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했다. 너희에 대해서는 나처럼 미워하고 죽이라고 그런 일 없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용납받고 상사람들이 예수의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를 모하지 너희 자신 때문에 너희에게 뭐라는 사람 없지 않느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상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너희 상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그럴 때가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안식처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을 보실 때 참 그분이 마음이 아프세요. 당시도 그러시지만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아주 반감, 거부감, 싫어요. 성탄절마도 예수의 날이 아니고 산타클로스의 날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예수를 환영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안식처이고 피난처예요. 예수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웰컴하는 우리가 예수께서는 참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농부로서의 사역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받으시고 그분을 잘 섬기시는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충만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참 이게 이래요. 하늘로부터 오신, 인생을 구원하시러 사랑 하나로 오신, 인생들을 정말 사신 그분은 오히려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육신의 정력을 추구하는 인생들끼리는 서로 거부하지 않고 같이 잘 어울려 지내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하지만 세상이 나는 미워한다. 왜 세상이 이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참으로 우리가 헛말 만한 그분을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이사야서 보면 그는 우리 보기에 헛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마른 땅에서 논치를 위하고 그래서 넌 뿌리 같았어. 헛말만 것이 그런 것이 없었다. 사모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지금 이제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탐복할까요? 정말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렇게 가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겸손해지고 나의 죄악과 나의 악함, 나의 약함 그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지고 그런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그런 우리에게 손을 불리시는 기른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려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사모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고 추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뭐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합니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성님들 이게 잘하신 겁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전략 같습니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게끔 결과가 나아지는 이런 전략.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르신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길보다 그분의 뜻과 길은 높습니다. 그분은 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그런 정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에서 어떤 분들 마음을 상하게 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표합니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운 게 아니고 우리를 뭐 한다고? 친다고. 그런 생각 좀 가져보셨지요? 자, 눈 감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잘 치셨어요. 그것도 면전에서 치셔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한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야 됐어요. 너희들은 독사 새끼들이다. 뱀이다. 아주 막말이에요. 하셔요. 항상 그러신 건 아니에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관용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때로는 필요할 때는 사람들의 그 실상을, 그들이 절대 숨기고 싶어 하던 그 실상을 그냥 다 까발려가지고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숨기고 싶은 실상이 드러나고 그것이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밝혀질 때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우아하게 대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받고 싶은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다 까버리면 그 사람 볼 때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선생님 참 선하시네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도 안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암 환자가 있어요. 본인 몰라요. 이제 말기예요. 몇 달 안 가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암 환자다. 이런 나타나면 이 사람은 절대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 사람을 살려면 일단 뭘 인정해야 된다? 내가 암 환자인 것을 인정해야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암 환자를 인정해야 함치를 하든 아니면 방사를 쬐든 수술하든 어떻게 시든 해가지고 그 암과 싸워가지고 그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암 환자인 인생들이 자기가 암 환자인 줄 모르고 그냥 나는 감기일 뿐이야, 소화불량 뿐이야 하고선 엉뚱한 그냥 대증요법 그만 채웠을 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지옥 간다. 영원히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암 환자이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너희가 암으로부터 치유받고 자유로워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거기서 같이 살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네가 암 환자다. 하지만 이 암, 이것을 수술받고 치유받고 완쾌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너 죄가 많고 사탄 마귀의 졸개로 살았지만은 네가 너의 죄인됨 인자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절대
절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피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제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거라. 그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 흠없는 어린 양 예수가 너희 죄도 대신 지고 너희 죄도 대신 갚아 주었다. 너는 죄가 있을지라도 너희 죄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고 대신 저주받고 죽어주었다. 네가 이 예수를 너희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은, 네가 이 예수를 너의 영혼 속에 너의 구원자로 모시면은, 예수님, 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영혼 속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보겠다. 너를 영원히 나의 자녀로, 영원히 나의 왕국에서 같이 살도록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우린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옷을 채우게 되시고 나의 힘을 안 쓰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게 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이젠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더욱더 사시는 원래의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 회복되시는 그 길을 밟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다? 너희는 악한 자이다. 너의 모든 행위가 악하다. 그럼 우리 성님들 우리 행위가 악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전사님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손을 맞춘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억울함, 분함, 원망, 증오심.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사랑하고 싶어요. 안 돼요. 겸손하게 잘 쓰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 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요. 잘 지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보기 싫어요. 그냥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만나고 손 높이 들고 하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에이구 이런 거예요.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잘 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랍니까? 저 사람 탓이야. 다 제 문제예요. 다 손가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 미움, 증오심,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 다른 사람 배려 안 하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이 관심 없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그것들이 꽉 잡고 있어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항상 보면 누가 문제다? 우리 성님들 이렇게 하시면 다 저한테 오기 때문에 다 옹구성 문제고 다 네가 문제고 나는 잘했어. 난 문제 없어.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알지 못한 게 우리 죄인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말씀은 김주사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박장로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신권사 들어야 돼. 다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은 내 말씀. 주여, 주님, 저 문제입니다.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 나는 괜찮아. 네가 문제예요. 말씀을 항상 보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잘못했다? 말씀하는데 내가 잘못했다.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봤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서로 말싸우고 서로 싸우고. 안 하지요. 항상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왜 납니까? 이 싸움도 죄이지만 나 역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걸 사람한테 가르치셔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주님, 이 죄인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래야 암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은혜로운 사랑의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관능하시고 긍휼을 보시고 안으시지만 또한 그들의 죄악도 덜쳐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씀, 그 기적, 놀라운 사랑, 그것은 그냥 관두고 나를 죄인이라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뭐라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고 증하고 작대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죄성이고 인간들의 죄됨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주 뭔가 석연찮고 내세를 이따리 만드시고 말이야. 내 삶을 이따리 만드시고 말이야. 그게 다 죄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건 다 있어버리고 사실은 범사에 감사할 것인데 그것은 거부해버리고 내 뜻에 안 맞으니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너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의지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분은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그 증언을 숨기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주님 이 죄를 들고 주 앞에 넣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죄를 용서받으시고 주님과 더욱더 긴밀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아무런 흠발 것이 없는 오히려 비방받는 표적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홀로 외로이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에서도 그분은 예수는 죽이라 바라볼 놓아달라 그런 식으로 거부당하고 미움당하고 뺨 맞고 못 박히고 죽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떤 분은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고 외면당하고 혼자 외롭게 살면서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성품, 우리 잘못된 삶의 방식,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섬김을 우리가 삶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화평의 길이 열려집니다. 내 문제가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늘상 아픔을 주고 미움받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래서 외로우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들 주님의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서 그들을 잘 대해주고 관용하고 그럴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리고도 하나님 향한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룩하고 십자가의 모습, 화평과 거룩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 되어 있어요. 우리 성님들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주님께 위로받으시는 우리 성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힘들 때 많습니다. 사회에서 따돌림 당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한편은 싫어합니다. 어디 얼마 잘는지 한번 보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답시고 회식에 참여 안 하고 술주도 안 받고 그러면 참 직장에서 그래 허허허 너 예수 믿어서 그렇구만 그래 알았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워합니다. 그래? 네가 얼마 잘는지 한번 보자. 막 그러시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집안 식구들에게 오히려 좀 따돌림과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고 상 받으시는 우리 성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상이 많으냐? 성님들 어떤 사람에게 상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상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상을 많이 받았을 겁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또 이제 더 이상 상 받을 거 없어요? 봉사 많이 하고 안 그렇습니까? 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집에서 놀러 갈 때 막 나가지고 찬양 준비하고 또 반주 준비하고 또 주보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또 밥 준비하고 또 딴 사람 모를 때 혼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 봉사하고 실 봉사하고 또 내 있는 물질 그 중에서 귀한 것들 함께 기쁨으로 드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기뻐하면서 한 사람들 다 상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다 상 받는 거예요. 다 상 받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제일 처음 복은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에 지을 것이다. 애통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등등등 많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복, 그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산된 너희를 욕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너에게 모든 것은 악한 말 할 때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롭고 예수님처럼 미움받고 오해받고 따돌림받고 조롱받고 외롭고 믿음이 회의가 오고 나도 군중심리 나도 늙은이로 그냥 갈까? 꼭 이렇게 되는가? 회의가 오고 꼭 이래 살아야 될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외롭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울면서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될 길을 가는 그 사람이 항상 감동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미움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실 때 아버지께서는 가장 예수를 기뻐하시고 애통하시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좋은 문으로 좋은 길로 혼자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위로만 바라고 세상에서 설사 미움받을지라도 세상이 날 미워도 난 그들을 사랑했고 그런 식으로 갈 때 주께서는 잘한다 감동하시고 상 주신 거예요. 인생에 주는 상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시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